미완성된 교향곡이지만 가장 높은 작품성을 지닌 교향곡이 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우리가 이 곡을 쉽게 접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이유가 있는데 워낙 곡의 스케일이 크고 연주자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주의자에게 곡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요구받게 된다고 해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미완성 교향곡의 부제가 더 그레이트, 거대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미완성 교향곡인데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어떤 풍성한 감명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거대하다고 합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이런 교향곡을 한번 들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의 선교 여정을 가만히 보면 미완성의 선교였다, 또 17장은 미완성 선교의 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마침표도 찍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쉼표도 넣을 수 없는 미완성의 선교의 장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의 선교의 모습을 보면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하여지고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소동이 일어나서 오늘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밤에 몰래 베레아로 보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야반도주한 거죠. 베레아에서도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나중까지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까지 아테네로 오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회당과 장터에서 계속적으로 변론했지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 것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의 모임, 그곳에서 한 번밖에 설교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마침표도 쉼표도 아닌 미완성의 선교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것을 무려 사도행전 17장 한 장에 걸쳐서 기록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만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더더욱 선교 활동에 정진할 수 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F.F. 브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그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많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쓴 서신서가, 편지죠, 편지가 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잘 모르겠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야반도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쓴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에 강론했다는 거예요. 3번 강론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고 바울로 일행을 찾아 민중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완성의 어떤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에 바울이 쓴 야반도주하고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빚진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빚진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활동하는 것은 왜 그래요?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빚진 마음으로 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게임 체인저가 되죠. 하나님이 판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강론하니까 그것이 전부였는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이 1장 8절에 나오는데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참으로 놀랍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판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미완성에 그 선교를 완성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줬어요.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작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이어 베레아에서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이제 와서 어려움을 주었는데 이제는 한 100km 떨어진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가운데 이 베레아의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7장 11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게임 체인저, 판도를 바꾼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서도 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채워주시는 하나님, 연약하지만 능력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 채워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바울 일행처럼, 아니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성도들처럼 역경 가운데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재임 시절 가장 인기 없었던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라고 해요. 근데 퇴임 후에 전 세계 대통령 중에 얼마 안 되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크리스찬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이분이 8년 전에 이제 암이 뇌까지 전이 돼서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도함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진짜 고침을 받았고요.
올해 나이 이제 한 100세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아주 검소한 생활하고 세계적으로 크리스찬 중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재임에도 실패했던, 재선에 실패했던 대통령인데 퇴임 후에 더 많은 일을 했어요. 훌륭한 성도로서 예수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했던, 뭐 화려하지 않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묵묵하게 집 없는 사람들 집 져주는 일, 직업이 목수였어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목수의 일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달도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에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그 편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무 말 할 것이 없다는. 그러면 이 마게도냐 아가야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남부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넓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됐어요.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기한 유다인들은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켜 도시를 혼란 속에 빠뜨렸다. 그리고 바울로 일행을 찾아 민중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다. 야손의 집을 습격했다. 침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침입했을까요? 바울 일행을 끄집어내려고 한 거예요. 민중 재판하려고 한 거예요. 돌 던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피신시키고 야손이 잡히고 그 형제들이 잡힌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야손이 새신자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인데 바울 일행을 피신시키고 자신과 형제가 함께 잡힌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온 집안 쑥대밭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보석금을 지불하고 감옥에서 야손도 나오고 형제도 함께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웠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7절 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의 빚을 진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야손이라는 인물, 그 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은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의 키워드가 오늘 2절에 있는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거예요. 새 안식일 동안 말씀 전파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큰 확신으로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맨 처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런 이 새 안식일에 복음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6절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것을 이제 그 말씀을 보면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막 확신으로 아주 큰 확신으로 사도 바울이 전할 때 그냥 사람의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고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야손을 비롯한 교인들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도 알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고 야손도 알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러한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찬양도 이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곡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선포된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3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빠지지 않고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주보에 보면 요약된 말씀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CBS를 틀면 제 설교가 또 지난주 설교가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야손과 같은 그런 은혜가 야손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성도로서 변화되는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손과 함께한 형제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주님 닮고자 몸부림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덕진공원 안에 갤러리가 있는데 우리 그 오집사님 사진전에 이제 가서 봤는데 휠체어를 타고 판문점에서 땅끝마을까지 정말로
그 엄청난 거리를 휠체어를 끌고 간 거예요. 끌고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대단하지만 또 함께 한 분들도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해요. 휠체어를 끌고. 근데 휠체어가 이제 발통이 2개 있는데 앞에 또 이게 그 바퀴도 있고요. 그래서 굴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전시장에 그게 2개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요즘 자전거 보면요, 엄청나게 가벼워요. 그래서 왼손 손가락 몇 개로 드는 자전거도 많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한 30km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휠체어 빼고 30km. 야, 근데 이걸 돌리는데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반신이 없으니까 이제 쓰지 못하니까 손으로 돌리게 되는데 이렇게 돌리는 거, 노를 젓듯이. 야, 정말 대단하다. 휠체어까지 하면은 적어도 한 35km 이상 될 텐데, 그 이상 될 텐데, 야, 어떻게 했을까? 근데 또 함께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먹여주기도 하고 태워주기도 하고 또 휠체어에서 내리게 해주고 또 그것을 또 알리고 세상에 알리고. 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휠체어를 끌고 가는 것이 자전거 타는 것보다 6배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앞에까지 달아가지고 이렇게 갈 때 돌리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오르막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닮은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쓰신다고 생각해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주님 닮은 모습의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아버지 죽고 형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요? 선하게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선하게 바꾸신 거예요. 역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야손과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역경 가운데도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확신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베레와 성도들은 매일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 대구의 신천지로 시작됐는데 이게 화살이 교회로 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실추한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데, 그 실추한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모델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베레아 서신서를 쓴 건 아니지만 오늘 이제 짧은 말씀이지만 이 베레아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본받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베레아까지 사실은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려와서 대소동을 피웠어요. 결국 이제 바울리는 배 타고 아테네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 베레아 성도들이 우리와 너무나 다른 것이 있는데 역경 가운데도 초연한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아주 초연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좋다가도요,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더 힘들다고 해요.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인간이 파괴한 이 자연현상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불덩어리가 됐어요. 슈퍼컴퓨터, AI, 챗봇 GPT,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인간을 공격해오는, 일자리를 뺏어가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아람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요. 군대들이 몰려올 때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아하스가 승리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이들의 마음속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역경 가운데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돼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숲속에 있는 나무들 보세요. 바람이 막 불면 도로변의 나무는 쓰러지지만 숲의 나무는 하나하나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야손과 같이 아주 굳건하게 베레아의 성도들 같이 아주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하게 지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너그러웠다는 말은 신사적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유니게스라는 말이 있는데 최고의 품위가 있고 최고의 품격이 있고 최고의 품성을 의미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품위는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최고의 품격은 뭐냐면 베레아 성도들이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최고의 품성은 뭐냐면 베레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품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되찾아야 됩니다. 무너진 크리스찬의 그 아름다움을 되찾아야 됩니다.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신사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너그러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은혜가 필요한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그런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 뭔가 찾아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어떤 소출이 있는 거예요. 산출이 있는 거예요. 산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우울증에 빠지고 짜증나고 이 더운 날씨에 근데 마음속에 어딘가 모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상고를 통해서 산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역경 속에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역경 가운데 참 어려움 속에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어떤 산물을 얻어야 될까요? 바울은 그것까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의 상고가 필요해요. 말씀의 상고는 삶의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신사숙녀의 그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오늘날 세상이 흑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사건, 사고, 산불 피해, 열대화 현상,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난리, 불난리, 새만금에서는 열난리, 그렇게 됐어요. 오늘도 그냥 새벽에 아이들이 너무나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흑암과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정말로 이 난리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도의 일, 성도의 할 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우리가 미완성의 인생의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완성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선교의 일도 전도의 일도 마찬가지. 복음 전도자로서 사는 것도 미완성이죠. 사역의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완성은 없죠. 지난 금요일에 이제 빵을 만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와서 졸다가 그냥 그 자리에 장의자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 안고 교회 와서 봉사생활 했어요. 식당방에 누워놓고 거기서 음식 준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비몽사몽간에 보기도 하고, 졸다가 보기도 하고, 일어나서 보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아테네에서 바울은 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신사답게 걸어갑시다. 말씀 상고의 힘은 걸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사답게 걸어야 돼요. 신사다워야 해요. 신사답다는 것은 너그럽다는 거예요. 성도는 신사다워야 돼요. 정말 신사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가 신사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다운 것이 신사다운 거죠. 목사다운 것이 신사다운 거죠.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이지만 야손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비록 부족한 부분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과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랐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여러분,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혔다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미완성의 인생길이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길을 걸었어요. 근데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의 길, 선교의 길, 복음 전하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아름답게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하게 흑암이 몰려오는 듯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미완성의 인생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그 사명의 길을 걸을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습니다. 그 소식이 남유럽에 전파되었고 말할 것도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였다고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손과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큰 확신이 있어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확신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변화돼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소식이 들려오는데 남유럽의 그 칭찬의 소식, 말할 것도 없는 위대한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완성의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힘쓰며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주님의 몸된 교회, 시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